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건져주리라입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건져주리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았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내가 큰 사망의 길에서 반드시 너희를 건져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 중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을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망의 소리를 메시지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고난과 연단이 빨리 끝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굉장히 이건 무서운 역사고 세상에서 별의별 사건을 다 경험하고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 내 방법을 깨버리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건져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통의 길이 있을지라도 계속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아니 이후에라도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세계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역사는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복종시켜서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 길들여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의 뜻을 쫓아서 성령님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너희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내 자신을 믿고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로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큰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을 주장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의 마음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 순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오면 그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몇십 년을 힘을 얻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본문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아멘. 여러분 이 환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문제 고통을 닥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말씀을 깨달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벼락을 사건 문제 고통 너무나도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도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위로받고 또 그들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 이 모든 환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정말 살 수가 없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도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사명자의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에게 작은 못을 박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대못을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가슴팍에 박혀있는 모든 작은 못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생각하고 모든 것에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6절을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로 모든 것을 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아멘.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보다도 아마 더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아멘. 죽을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길에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원리를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살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속의 모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살리는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계속 살리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죽을 줄만 알았어. 나는 더 이상 도저히 안 돼. 여기서 나에는 끝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래요. 아멘. 우리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보세요. 본문 9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아멘. 우리를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아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그렇게 말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아멘.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시켜 주십니다. 치료의 강서를 받으셔요. 그러니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이 말씀을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아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30년 20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그 기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다 내려놓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깨닫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은 다 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사명자의 길을 갈 때, 훈련할 때 입에 저배를 다 타보라 그랬어요. 세상 무대에 이제 네 인생이 올려져 있단다. 그러면서 이곳에 저곳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왜 훈련을 시킬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내 마음의 사이즈, 사랑의 사이즈를 많이 넓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조건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능력이, 사랑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다와 같은 넓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는 삶이에요. 돈도 초월하고 사람도 초월하고 모든 것의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정말 욥기서를 보세요. 여러분도 욥기서 33장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욥기 3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깨달아 보시고 아마 생각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도 나타내 주신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에러가 걸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해 주셔요.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 주십니다. 이해가 가시죠?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16절 보세요.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터치해주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아멘. 물론 죄인도 교만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계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을 보세요.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하나님의 징계예요. 뼈가 쑤시고 아프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뼈마다 관절마다 골수마다 기름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이것은 질병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뼈가 늘 쑤시대요. 뼈가 늘 쑤신다 그랬어요.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아멘. 20절에 보니까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별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빼싹 말라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악한 영이 임재하면 막 살이 붓기도 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분명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23절 여기 3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천사 가운데 천사를 보내요.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나의 대성물로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회복하리라 건져주리라 치유하여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시대요. 또 하시고 또 징계를 하시고 또 연단을 주시고 또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깨닫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3 행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계속 되풀이해서 꿈으로도 계속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살리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치료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 10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러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건져주셔요. 아멘.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위로하시며 우리에게도 능력자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인 치유 사역을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사를 준다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며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지만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오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고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확실하게 돌아가야 돼요. 입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당대에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역사 위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느냐고를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더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아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풀리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힘써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기어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대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절대로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큰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고난과 환난의 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받고 치유받고 행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